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이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속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란 누굽니까? 또 상속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은혜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 상속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셨기에 비로소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빚진 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속자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빚진 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에덴의 사탄이 했던 일을 따라갑니다. 하와는 그것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릅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릅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리실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라는 찬양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상속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속자는 항상 주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오를 때만, 그렇게 무릎이 탁 쳐져질 때만, 그때만이 아니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상속자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단순히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가?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과 장소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라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장소에서 자기와 비슷한 크기의 죄를 지어서 같은 형틀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하다면 어쩌면 그 옆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같이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그의 행동이 되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고백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맡기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을 때만 주의 손을 붙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상속자라면 슬플 때에도, 고통받을 때에도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영광뿐 아니라 고난까지 그때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상을 함께 받는, 그 함께 서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기에 무엇보다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빚진 자요 양장의 영을 받은 참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상속자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해서 오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일에서만 무릎을 탁 치러지는 그런 순간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슬플 때에도 오직 주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상속자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받은 자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나 쉽게 그것을 놓치고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망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생각에 취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까지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 되게 하셔서 끝내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